끝났죠. 이제 그 다음 단계, 작은 예수가 되라는 교재, 이 교재입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뒤에 놔둘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십시오. 우리가 새로운 삶의 길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변화들에 대한 소개였죠. 그래서 교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새 생명을 얻게 되면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옛 성품과 새 성품의 싸움이 있기 때문이다. 두 성품이 있기 때문이다. 근데 이 두 성품의 싸움에서 옛 성품이 아니라 새 성품이 이기려면 누가?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된다. 그러면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특권이 뭔가? 말씀과 기도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새 생명을 얻고 난 다음에 새로운 관계가 형성된다 그랬죠. 마귀와는 전에 우리의 압이었는데 우리를 시험하는 관계, 그리고 세상과는 우리와 별 관계가 없었는데 이제는 구별된 관계. 세상과는 친구였는데 구별된 관계. 그리고 그리스도인들과는 별 관계가 없었는데 이제 친교하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새로운 삶의 길, 교리적인 내용입니다. 마쳤습니다. 이 책은 교리적인 내용이 아니고 신앙생활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칭찬 들을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나와요. 그래서 제가 총 12과로 되어 있는데요. 제목만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1과는 순종의 생활, 2과는 봉사의 의무, 3과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생활, 4과는 말의 덕을 세우는 사람, 5과는 영적 성장과 성숙, 6과는 순결한 생활, 7과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 8과는 신앙의 인격과 연단, 9과는 그리스도의 주재권, 10과는 청지기직, 11과는 영적 전투, 12과는 세계명 사랑하라입니다. 내용을 딱 들어봐도 아시겠죠? 어떤 믿음, 말씀, 기도, 전도 이런 교리적인 내용이 아니라 우리 신앙적인 내용, 순종, 봉사, 전도, 말의 덕, 영적 성장, 순결, 가정, 인격, 그리스도의 주재권, 청지기, 영적 전투, 사랑, 우리 신앙생활에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이거는 사랑의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재입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지으셨고요. 사랑의 교회 국제제자훈련원에서 가르치는 교재예요. 이게 총 3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3번째 교재인데, 그래서 이 교재는 검증된 교재고 많은 교회들에서 활용하고 있는 교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어떻게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주님을 닮아가고 모범되고 바르게 신앙생활 하는 것인가를 이 교재를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교재를 12주 동안 배우고 나면 내가 신앙생활을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구나 하는 거가 감이 올 거예요. 이거 똑같습니다. 이것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고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재는 남을 가르친다기보다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교회에서 순종은 어떻게 해야 될까? 봉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 말은 어떻게 해야 될까? 영적인 성장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식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필요한 각각의 덕목에 대해서 가르쳐 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작은 예수가 되라. 제목 자체가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가 뭐다? 예수를 닮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죠. 기독교가 뭐예요? 기독이라는 단어는 뜻 단어가 아니죠. 음차죠, 음차. 그리스도를 중국 사람들이 기독을 읽으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종교다. 그러므로 옥하는 목사님 이 책을 쓸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표점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이러하게 살면 된다라고 정리해 놓은 책이 바로 이 책인 것입니다. 오늘 일과를 한번 들어보시면 옥하는 목사님은 순종에 대해서 저렇게 생각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실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게 옥하는 목사님 설교죠, 그죠? 옥하는 목사님이 설교를 이렇게 제자 공과화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이거를 이제 잘 적용하시면 좋으실 겁니다. PPT로 넘겨주세요. 자, 오늘은
순종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첫 번째 과가 순종의 생활이죠. 순종. 자, 순종이라는 말이 딱 들리는 그 순간부터 부담이 되기 시작합니다. 아, 순종하는 거 참 어렵죠. 순종하는 거 참 부담되죠. 하기 싫죠. 왜? 순종에 대해서 오해들이 많고 순종을 잘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문을 열 때 문을 제일 쉽게 여는 방법이 뭐예요? 때려 부수는 거예요? 유리창을 깨는 거예요? 어떻게 여는 거예요? 열쇠를 넣어서 돌려서 여는 게 제일 편하죠. 자, 그런데 이 열쇠 구멍이 있는데 아무거나 집어넣는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죠. 그죠? 그 열쇠 구멍에 맞는 열쇠를 집어넣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 어렵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순종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순종을 이상한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순종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자, 저는요, 우리 신앙생활을 크게 보면은 이 세 가지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키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뭐냐? 순종이죠. 믿음이죠. 믿음.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출발하죠. 근데 이 믿음이라는 거는 뭐로 주어져요? 내가 깨닫고 노력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아니죠. 믿음은 선물이죠. 내가 믿고 싶다고 믿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내 눈앞에 나타나고 성경에 있는 증거들이 있고 성경의 이야기의 증거들을 내가 보고 해서 믿는 게 아니죠. 어느 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어주신 게 믿어지고 성경 말씀이 믿어지고 그래서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는다 하는 게 믿음이죠. 믿음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순종은 뭐로 되는 겁니까? 내 노력으로 되는 거예요. 내가 하기에 나름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 또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순종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믿음은 있지만 순종을 잘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닦아놓고 얘기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누가 순종하라면은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합니까? 제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이 생각부터 들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보통의 생각이에요. 그러면요, 우리가 믿는데 왜 순종을 못할까? 그 멕시코 인디언들의 단어들을 보니까 믿음이라는 단어와 순종이라는 단어가 똑같대요.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것은 바꿔 얘기하면 순종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래요. 내가 아버지를 믿으면 아버지 말에 순종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내가 내 아내를 믿으면 내 아내 말에 따라야 됩니까? 안 따라야 됩니까? 따라야죠. 근데 현실이 안 그렇다 이거예요. 아버지가 뭐라고 하면 지도 안 하면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아내가 뭐라 그러면은 큰일 났네. 저걸 또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원래 원칙적으로는 누군가를 믿으면 그 사람이 하라고 하는 거를 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연애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연애할 때 자기 우리 12시에 만나 그러면은 그 시간부터 내일 12시에 만나 그러면 잠 안 자고 준비하고 있다가 12시 되면 사정 없어도 나가죠. 근데 여자친구가 안 나왔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죠. 왜? 여자친구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나가는 것도 믿음이 있어서 가고 순종해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원래 믿음과 순종은 같은 거예요. 그죠? 근데 요즘 사람들은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을 안 한다. 그럼 믿음이 잘못된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 안 하면 믿음이 잘못된 거겠죠?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은 누가 주시는 거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믿음이 잘못될 리가 없다. 믿음은 잘못될 리가 없다. 내가 하나님께 받았다면 믿음은 잘못될 리가 없다. 근데 내가 믿는데 순종을 안 한다. 이건 뭐가 잘못된 것인가? 믿음과 순종 사이에 뭐가 하나 빠졌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다? 그게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나한테 뭐라고 시키면 안 듣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엄마가 시키면 애들이 대부분 듣습니다. 왜? 애들은 대부분 아버지보다 어머니를 좋아해요. 그죠?
똑같은 친구들이 시키는데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이거 좀 하자 그러면 같이 하는데 별로 안 친한 친구가 하자 그러면 내가 그거 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게 뭐예요? 믿음과 순종 사이는 그냥 딱 달라붙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이에 사랑이라는 접착제가 있어야 붙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뭡니까? 믿음으로 교회를 나와서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믿음에서 순종으로 곧바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언제 봤다고 내가 네 말에 따라,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사회생활 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거래를 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 내일까지 다음 달까지 돈 줄 테니까 한 1,000만 원만 빌려줘봐요. 내가 너를 언제 봤다고 빌려주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신뢰가 없거든요. 사랑하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말에 따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도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왜 순종이 어려운가? 사랑 없이 순종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나오면요, 곧바로 봉사하고 곧바로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요, 노아를 구원하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요, 그 말썽 부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요,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요, 그들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요, 예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고요, 종말 때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요. 그 얘기들을 설교 시간마다 듣거나 본인이 읽으면서 뭘 느끼겠어요? 아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이나 사랑하시는 걸, 그걸 깨닫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성경 속에 나오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성경에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보내신 것이고, 바울이 전한 복음은 다른 데 접화된 게 아니라 나에게 온 것이고, 이게 뭐예요? 그 성경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전도 좀 해볼래? 봉사 좀 해볼래? 헌신을 좀 해볼래? 당연히 하죠. 왜? 내가 사랑하는 분이니까. 아시겠죠? 이게 순종하는 생활의 키포인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 안 하는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 믿음 없네. 저 사람 믿음 없네. 그런 얘기를 너무 쉽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애들한테요, 야, 너 내 자식 아니야, 이 말을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애들이요, 저희 집 애들은 저희들이랑 소통이 너무 잘 돼서 솔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엄마, 아빠, 저희한테 상처되는 말 좀 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나가 죽어라 그러고 빌어먹으라 그러고 에이 쓸모없는 자식아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래요. 솔직하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딱 듣고 제가 제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말의 상처를 참 많이 받거든요. 저는 차라리 뒤에서 저를 사기쳐 먹을지언정 앞에서 웃어주는 사람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말의 상처를 많이 받는 편인데 우리 애들이 특별히 큰애가 그걸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은 이후로 절대 큰 소리를 안 냅니다. 애들이 12시, 1시까지 안 자고 있어도 얘들아 자야지 이렇게 합니다.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도 절대 큰 소리 안 냅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우리를 신뢰하고 말을 듣더라고요. 왜? 내가 신뢰를 보여줬으니까. 애들이 엄마 아빠가 우리를 신뢰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들도 우리 말에 따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들도 뭐 늦게 들어오면 늦게 들어온다 그러고 뭐 필요하면 필요하다 그러고 절대 거짓말을 안 하는 거죠. 이게 뭡니까? 부모 자식지간에도 서로가 신뢰가 쌓여야 순종을 하는 건데, 부모가 내가 너 먹여줬잖아, 입혀줬잖아, 용돈 줬잖아, 휴대폰 바꿨잖아. 그러면 너는 나를 믿고 내 말에 따라야지. 왜 안 따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믿는다고 무조건 순종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지만 나를 사랑한다라는 확신이 들어야 순종을 한다니까요. 세상 일도 마찬가지고 가정 일도 마찬가지듯이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우리가 교회 와서는 믿음으로 오는 거예요. 사람 보고 오는 게 아니고. 교회 와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근데 교회에서 뭐 구역도 해야 되고 뭐 청소도 해야 되고 뭐 교사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순종을 요구할 때 사람들이
주저주저 하는 거죠. 왜? 내가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성도들의 사랑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지 말라 그래도 하는 거죠. 내가 뭐 할 거 없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작은 예수가 되라 이 책 오카는 목사님의 핵심은 뭐냐? 순종에는 사랑이라는 접착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순종은 어거지로 하는 게 아니라 맨 뒤에 보면 거룩한 긍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순종은 단순히 옳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좋기 때문에 하는 거다. 리차드 포스터의 말에 그렇게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옳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좋기 때문에 하는 거다. 내가 좋아서 하는 거다. 사랑하니까 하는 거지. 옳다고 옳은지 누가 모릅니까? 거짓말 안 해야 되는 거 누가 모릅니까? 근데 내가 당장 먹고 살아야 되고 하니까 거짓말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옳다고 다 하는 거 아니거든요. 사랑해야, 좋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순종을 무조건 강요하지 말고 순종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순종 안 한다고 믿음 없다는 얘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넌 내 자식 아니야? 이거 똑같은 거예요. 믿음 없다고 하지 마시고 저 사람의 믿음은 틀림이 없지만 아직까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성도의 사랑을 덜 받아서 순종하지 않는 것뿐이야. 접착제가 약해서 딱 달라붙지 못할 뿐이야 하고 기다려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것이 오늘 순종의 생활의 키포인트이고 서두입니다. 자, 우리가 순종을 얘기할 때 양과 염소가 아니고 제가 잘못했는데 양과 목자입니다. 양과 목자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돼요. 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왜 범사에 순종해야 되는가?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도 나를 안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목자와 양의 관계. 자, 그러면 양과 목자는 얼마나 잘 따르는가?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긴데요. 문지기가 문을 열면 양은 문지기의 음성을 듣고 문지기는 양을 불러서 인도한다. 그래서 양은 문지기를 따라서 가고 그리고 양은 문지기의 말만 듣고 타인의 말은 듣지도 않고 도망간다. 이렇게 양과 목자의 관계를 설명해 놨어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5절.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문지기의 음성에 양은 순종한다라는 거죠. 문지기가 쉽게 말하면 목자가 문을 열어서 얘들아 나와라 그러면 양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낯선 사람이 와서 문을 열고 얘들아 나와라 이러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겁을 내고 도망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지기가 문을 열고 가면서 양들한테 일로 와 소리를 내면서 하면 문지기의 목자의 음성을 따라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목자가 아닌 사람이 이끌면 안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뭐다?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리고 목자의 음성이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한다라는 신뢰가 쌓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교회 나와서 말씀을 자주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를 분간할 수 없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할 때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걸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성령의 음성으로 따라 순종하면 잘 되고 안 하면 안 된다라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번에도 성령의 음성에 따라 순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양이 목자를 따르는 것과 똑같은 이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음성을 따라갔을 때에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긴다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확신이 있어야 우린 순종하게 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믿음이 있다고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서 하나님이 나를 좋은 물가, 쉴만한 풀밭, 좋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그 양은 목자를 따라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순종을 하려면 전제가 되는 것이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 음성을 따라가는 삶, 또 그것을 통해서 그 목자의 음성대로 따랐을 때에 나에게 어떤 좋은 점이 있는가를 알아야만 우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은 말씀 듣기를 좋아하는 분들이죠. 성경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순종하는 기본이 갖춰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의 기본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살았을 때에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순종은 단순히 나에게 좋은 것만 순종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런 순종은 다 하죠. 밥 사줄 테니까 나와. 이런 거 누가 못합니까? 놀러 갈 테니까 와. 이런 거 누가 못합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순종하는 생활에서의 핵심은 그게 아니죠. 내가 하기 싫은 것을 순종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순종할 것인가 그 말 아닙니까? 그게 이제 그 다음 챕터에서 나옵니다. 자, 우리의 순종의 본은 사람이 아닌 것이죠.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것에 순종하셨을까?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의 본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순종의 본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그렇게 얘기해놨어요. 다시 한번 요한복음 4장 34절에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나의 밥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왜 순종하신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쉬고 싶고 놀고 싶고 내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하고 희생하라고 하고 양보하라고 하면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예수님의 순종이다라는 것이죠. 아시겠죠? 두 번째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은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나를 보내시니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이가 기뻐하시는 일을 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심으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하심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혼자 두지 않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그것이 진정한 순종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신 경험들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 짓는다고 했을 때 그 누구도 지으라고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교회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우리는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는 주님의 축복들이 지금 눈에 보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순종의 기본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했더니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는구나. 이게 순종의 기본이긴 합니다. 하지만 순종은 그것만 하는 게 아니죠. 내가 하기 싫은 거, 내가 원하지 않는 것도 순종해야 되는 게 진짜 순종이죠. 그 순종은 예수님이 본으로 보이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셨던 예수님,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것을 순종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은 결과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예전의 능력을 다 회복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뜻에 순종할 때 당장은 손해를 보고 당장은 남들로부터 비난을 당하고 당장은 내가 어리석어 보일지 몰라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때에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놀라운 열매가 맺혀진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순종을 할 때 왜 순종이 중요한가? 그리고 순종을 하는 바른 모습이 뭔가? 이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왜 순종을 해야 될까요? 평소에는 몰라요. 순종 안 하는 사람이나 순종하는 사람이나 평소에는 똑같아요. 교회 왔는데요, 예배 드리는데 우리 이번에 캠핑 단풍 가니까 이것 좀 해주실래요? 했는데 예, 제가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나 저는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는데요 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예배 드립니다.
똑같이 말씀 듣고 똑같이 아멘하고 똑같이 은혜 받고 똑같이 식사하고 갑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나 교사하는 사람이나 뭐 구역장 하는 사람이나 청소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똑같이 은혜를 주십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내가 불순종한다고, 내가 죄 짓는다고 하나님은 절대 벌 주지 않는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를 벌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불순종한다고 벌 주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자에게 더 복을 주는 거죠.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불순종하는 자, 또 사랑하지 않는 자, 용서하지 않는 자, 화목하지 않는 자가 회개하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불순종한다고, 용서하지 않는다고, 욕심 부린다고 벌 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은혜를 주세요. 하지만 순종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자에게 더 은혜를 주셔서 저 사람은 저런데 난 뭐지? 이렇게 되게끔 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이나 불순종하는 사람이나 평소에 고난이 없을 때는 똑같습니다. 근데요, 고난이 오면 다르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24,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홍수가 났을 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는 홍수가 났을 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같아서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요. 하지만 순종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 같아서 그 집이 무너진다라고 마태복음 7장 24, 2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난을 닥쳐보면 알아요. 고난이 닥치면요, 평소에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는 고난이 있어도 어떻게 합니까? 기뻐합니다. 왜?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 고난이 나에게 어떤 또 좋은 교훈과 깨달음과 열매를 줄까? 그런 기대감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니까 고난이 와도 순종하는 자는 그 고난이 어렵지 않은 거죠. 근데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고난이 오면 어려운 거죠. 힘든 거죠. 내가 해결할 수 없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왜? 의지할 데가 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니까, 믿어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평소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까? 하나님은 도와주시려고 하는데 자기가 믿지 않는 거죠.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하나님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없어서, 순종한 경험이 없어서 이 고난을 하나님 넘어가게 해줄까? 내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나 큰일 나면 어떡하지? 무너지는 거죠. 고난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오카노 목사님, 너무나도 이게 좋은 말씀이죠. 보통 어떻게 얘기합니까? 순종하지 않는 자 심판받는다고 얘기하죠, 보통. 목사님들 보면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복을 주지 않고, 너희 집에 복을 주지 않고, 물질에 복을, 병이 걸리고 막 그렇게 막 저주를 퍼붓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근데 오카노 목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벌을 줘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자신을 힘들게 한다. 왜?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돕는다는 게 평소에 없으니까 자기가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가. 나밖에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을 믿으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실까 기대감이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저는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는요, 없었어요. 교회 건축하기 전까지는요, 고난이 오면 항상 두려워했었습니다. 아, 이거 큰일 났다. 어떡하지? 근데요, 이 교회 지으면서 저는 확실히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저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요, 나만 잘못 안 하면 된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뺀질빼질하고, 하나님 말씀 어기고, 내가 죄짓고, 그렇게 내가 잘못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절대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확신이 저한테 확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캠핑 가요 갈 때 비가 억수같이 왔었잖아요. 그때도 제 마음이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보자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장로님서부터 저는 와가지고 가지 말지요 할 줄 알았어요. 아무도 그런 얘기 안 하고 모두가 막 들떠가지고 재밌겠다 밖에 비가 오는데 말이죠. 제가 오히려 믿음이 없더라고. 우리 장로님서부터 우리 교인들은 막 기대감이 넘쳐 있는데 저만 믿음이 없어가지고 막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때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어떻게 하시겠지? 좀 더 큰 소리. 어떻게 하시겠지? 그렇게 하십시오.
앞으로 아시겠어요? 고난이 닥쳐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여러분 부모님들한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엄마가 어떻게 하겠지? 아빠가 어떻게 하겠지? 그게 믿음 아니에요? 그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막상 가니까 비가 와도 다 할 수 있는 환경이고 분위기고 그랬지 않습니까? 낚시하신 분들 바닷가 갔는데 거기는 비가 안 왔지 않습니까? 마지막 날 비가 안 왔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캠핑 단풍 때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날씨가 캠핑 단풍 때보다 따뜻하죠, 그죠? 세상에 한 달 전보다 지금이 따뜻해요. 이게 뭔 일이래요, 세상에? 그날만 추웠던 거예요. 그날만 영하로 떨어진 거예요. 근데 저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갔더니요, 우리 교인들 너무너무 재밌어하고 즐거워하고 배드민턴 치고 고기 구워 먹고 모닥불 초저녁부터 피워가지고 우리가 30만 원치나 모닥불을 피웠어요. 너무너무 재밌게. 추우니까 오히려 다들 모닥불에 옹기종기 앉아있고 말이죠. 그죠? 모닥불 쬐는 재미가 있고 오뎅탕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어묵탕이 추우니까 맛있었던 거죠. 그죠? 물론 노현수 선생님 맛있기도 했지만 추우니까 맛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뭡니까? 순종하는 자는 고난이 오면 안 힘들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지 하며 기대감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불순종하는 자는 누가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평소에 저는 그거 못합니다. 저는 거기 못합니다. 저 바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자기 발에 막 주눅 들고 막 남들한테 부끄럽고 또 자기 고난이 오면은 아무도 안 도와주고 자기 외톨이 같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이거 너무너무 좋은 말씀 아닙니까? 그죠? 순종은 평소에는 표가 안 납니다. 근데 고난이 닥치면 표가 납니다. 여러분 평소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주님 앞에 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이 느껴져요. 순종해야 느껴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아하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내가 사는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기는구나. 내가 하기 싫어도 내가 용서하기 싫어도 내가 베풀기 싫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하면 좋은 일이 생기는구나. 이걸 평소에 느끼는 자는 어떻습니까?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 일을 해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순종하고 불순종 안 하고는 어떤 차이냐? 하나님이 벌 주고 안 주고가 아니고 그 사람이 고난이 닥쳤을 때 표가 난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순종하는 바른 모습이 뭐다? 자, 이게 핵심이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동기에서 순종해야 된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아버지께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고 내가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게 뭡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순종을 지키고 그 사랑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자기를 나타내 보이신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순종의 동기는 뭐다? 순종의 동기는 뭐다? 사랑이다. 아시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과 순종이 달라붙으려면 중간에 뭐가 있어야 된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 사랑의 동기로 순종해야만 진짜 된 순종을 할 수 있다. 그래야 자발적인 순종, 거룩한 순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내 체면 때문에 또 누군가가 막 강요해서 어쩔 수 없이 직분을 맡았고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순종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사랑을 체험해서 또 순종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물론 내가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내 체면 때문에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도 어떨 땐 좋아요. 남의 강요에 의해서 남의 권면에 의해서 하다 보면 또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요. 계속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서 사랑으로 순종하면 되는데 계속 그런 식으로 의무감에서 남들 눈치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순종을 계속하면요. 내가 힘들단 말이에요. 내가 어거지로 하고 힘들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오래 못해요. 순종을. 언젠가는 부러집니다. 언젠가는 안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그렇게 어거지로 순종하다가도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순종하는가? 또 예수님 말씀대로 내 뜻은 아니지만 순종했을 때 좋은 일이 생기는 경험을 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순종하면 어떻게 하시겠지 라는 믿음으로 하는가를 자기를 돌아보세요. 그런 믿음이 생기면요, 우리가 순종이라는 것이 부담스럽지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작은 예수가 되라, 이 책 첫 번째 가가 순종의 생활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순종의 연속이죠. 교회 나와라, 헌금해라, 봉사해라, 전도해라, 다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탁탁탁 부딪히고 하기 싫고 시험 들고 이러면 신앙생활은 지옥이죠.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듣기 전에 성경 설교를 들으면서 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데 내가 이런 거 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고, 그래서 하나 둘 하다 보니까 내 생각대로 하는 것보다 더 기쁘고 더 행복하고 더 잘되네, 은혜가 넘치네. 그럼 어떻게 돼요? 더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럴 때 구역장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뭐 청소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 기쁨이 넘치는 거죠. 그러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는 순종에까지 기쁨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순종하는 신앙생활이 진짜 행복한 신앙생활이고 진짜 면류관을 받는 신앙생활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도 제가 순종에 대해서 부족함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제가 죽지 못하고 제 성격, 제 욕심, 제 성격 이런 게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제가 죽어야 될 부분이 많죠. 순종은 죽을 때까지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이 그 순종을 통해서 나한테 은혜를 주시는 것들을 자꾸 경험해 나갈 때 결국 내 뜻보다 주님의 뜻대로 하는 게 현명한 것이거나 판단이 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수요기도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믿음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믿음으로 살아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믿음으로 살아야 돼. 얼마나 힘이 들어요. 얼마나 억지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기쁨으로 해야 돼요. 근데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려면 순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헌금해, 봉사해, 전도해, 예배드려. 근데 그게 순종이 안 돼. 그럼 기쁨이 안 되죠. 근데 순종이 되면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순종하려면 어떻게 된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순종했을 때 느끼는 그런 은혜들과 사랑들을 경험해야만 어떻게 하시겠지, 어떻게 되겠지 하면서 앞으로도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이 작은 예수가 되라, 어떻습니까? 옥하는 목사님의 이 강의가 너무너무 우리에게 가슴에 와닿죠. 그죠? 꼭 기억하십시오. 순종은 사랑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순종을 안 하면 평소엔 표가 안 나요. 하지만 고난이 왔을 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엄청 고생합니다. 순종은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자발적으로 거룩한 순종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사실 기억하시고 내가 더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사랑을 깨달아서 내가 하기 싫은 일도 어떻게 하시겠지 하며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고난이 와도 기쁨으로 넘어가고 순종의 참맛을 느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